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으로 적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걸로 써서 레위기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거기서부터 해서 할지니라 거기까지 우리 5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라. 번제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그것이 번제 헌물인 것은 아침이 이르기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에서 태우기 때문이니 제단의 불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마 의복을 입고 또 자기 사리에 아마 반바지를 입고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운 번제 헌물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며 자기의 의복들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며 또 번제 헌물을 그 위에 가지런히 놓고 화평 헌물의 기름을 그 위에서 태울 것이며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또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지식의 말씀만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영에 임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늘 기억이 나며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피곤하신 분들 피곤치 않게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 염려와 걱정이 아직 심령에 있는 성도들은 이 시간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응답이 임하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생명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맨 마지막 시간에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우리들이 꼭 사모해야 될 분이신가를 좀 먼저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가득 채워지는 가운데에 정말 그 강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시간에는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이 또 임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5주째 이렇게 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런 주제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바로 생기, 생명. 성령님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성령님은 그 생명 자체, 그 파워, 생명의 능력. 성령님이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 위에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써 있어요. 제가 보시라고 할 때만 보시면 돼요. 위에는 눈동자를 저한테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좀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면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하기 쉽죠, 그죠? 제 눈을 딱 똑바로 쳐다보기가 좀 미안하시면 우리 설교학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설교 이 성도님들 눈을 똑바로 보기가 뭐하면 뭐하니까 이마를 보라 그래, 이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마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근데 눈을 똑바로 보면 조금 뭐 좀 한국 문화는 조금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국에 가니까 눈을 안 마주치니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가게 갔는데도 눈을 맞추질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무시하는 거. 근데 한국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좀 건방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근데 미국은 눈을 안 마주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기가 좀 뭐하면 이마를 여기를 쳐다보시. 저도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은 생명이다. 정말 성령님은 생명의 그 파워 그 자체. 성령님은 바로 그 이름이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말이 생명의 기운이란 뜻이에요. 생명의 바람. 그래서 생기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힘이다. 파워. 예. 두 번째 주에는 그 성령님은 세 분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들에겐 중요한 개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분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 미국 사람들 얘기할 때 뭐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면은 보통 뭐라 그러냐면 the man up there will do it. 뭐 이렇게 얘기해. The man up there. 그 위에 계신 분.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은 아직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dwelling이라는 단어 써요. 영어로요. 킹제임스 dwelling 우리 안에 내재, 아주 나를 성령의 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면은 내가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전이 되고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 계시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인들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기만 하면은 뭐 우리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는데 뭐 어느 누구도 대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우리는 성령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령님에서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 받았냐면은 성령님이 근데 임하신 상징이 여러 가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셋째 주에는 비둘기 같이 임하신 성령님,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는데 왜 독수리 같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비둘기 같이 임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비둘기의 속성을 8가지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하고, 비둘기 같은 그런 고상함과 비둘기 같은 그런 자유함과 또 비둘기 같은 그런 사랑, 탄식하는 그런 영예, 그런 비둘기 같은 그러한 인격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걸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성령님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준비가 된 자에게는 급하고 강하게 성령님은 임하시고, 성령님은 그런 공동체 안에 가득 채워지며, 또 성령님은 바람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임하신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 바람과 같은 성령님, 바람이라는 말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가 윈드, 루아흐, 성령과 바람은 이꼬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님에서 우리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성령님은 공기 중에 가득 차 계시다는, 그래서 성령님과 좀 더 친근해지고 정말 성령님이 멀리 느껴지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공기 중에서 언제든지 내가 준비만 되면은 그냥 임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에어와 같은 그런 스테러스의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성령님은 멋진 분이, 멀게 계신 분이 절대 아니다. 그 성령님이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 구절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요건 파워포인트를 못 띄었는데 한번 다시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함 받은 그날 사람들이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시작한다.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예요. 회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면 각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물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다시 한번 죄사함에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는 거에는 딱 이 한 조건이에요. 회개해서 죄사함만 받으면 성령은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지 못했던 이유 한 가지는 그거예요. 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전에는 이 온전한 죄사함이 임하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내려오시지를 못한 거예요. 외주하시는 성령님이 구약 성경에는 일시적으로 사역적으로, 근데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신약 시대에 최초에 내린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 날. 그래서 그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열흘 동안 저들이 40일 동안은 말씀을 듣고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딱 말씀하시자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이루어지신 그 복음을 붙들고 저들이 기도할 때에 저들이 온전히 깨끗함을 입게 되며 오순절날이 이르며 저들에게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임한 거예요. 아담이 받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요번에 제가 이 성령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아담이 받은 성령은 루아흐가 아니에요. 아담이 받은 그 생기는 네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가. 그 네샤마와 루아흐는 의미상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루아흐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미해요. 근데 네샤마, 그 아담이 받았던 그 생기는, 생기라고 번역은 됐지만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생기는 루아흐예요. 근데 에스겔서는 환상을 본 것이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 마른 뼈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환상을 얘기한 거지, 구약 시대는 아직 루아흐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드웰링하는 그 내재하는 성령님이 임한 적이 없어요. 아담조차도 네샤마라는 생기를 받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루아호라는 다른 그냥 생기예요. 생명의 기운이지 루아호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원어를 찾아보시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루아흐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은 그 마가의 다락방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한 번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는 거예요. 미래에 짓게 되는 죄들도 위에서 이미 제물은 드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무엇만 하면 되냐면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 오늘 주제가 그건데,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바람과 같은 성령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불은 얼마나 유익한 건지 몰라요. 불은 첫 번째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겐 심판이 아니라 불은 우리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 죄를 심판하는 불로 다 임하는 거예요. 불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옛사람의 모습들이, 인격들이 비로소 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이 불같은 성령의 가장 큰 유익이고요. 그 다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파워림이에요. 파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파워, 듀나미스, 이거는 그리고로 쓰여져 있냐. 듀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파워림이에요. 건부교님 지금 안 찾아도 괜찮아요. 맨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이나마이트의 파워 같은 파워가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유익은 뭐냐면은 이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에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도 하셨지만 밤에 그 빛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갈 길을 깜깜한 밤에 구름 기둥은 안 보이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같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요.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태워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파워림이에요. 또 우리에게 분명한 인도하심의 역사가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불같은 성령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오바댜서에 보면은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불을 받으면 우리가 불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불을 받으면 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이 들어 있으면. 그리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며,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6절에 보면은 지난주 설교 본문인데,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서 횃불 같게 하리니, 유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화로 같게 하고 횃불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화로가 되고 어떻게 횃불이 됩니까? 불이 들어오면 우리가 화로같이 되는 거예요. 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횃불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불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불이. 제가 트레스지아스라고 옛날 섬기던 교회에 그레이스 트레스지아스라고 해서 GTD 갔다 오신 분이 있죠. 우리 김명희 부교님 GTD 갔다 오셨죠? 몇 기시죠? 72기. 제가 29기예요. 29기인데 그 GTD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앉히게 하는데 테이블 이름을 지라 그래. 테이블 이름을. 근데 가만히 이번에 성령에 대해서, 불같은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저희 테이블에 이름을 제가 줬는데 이름이 불땡이야. 불땡이. 좀 이렇게 재미있게 이름들을 줘요. 어떤 테이블 이름은 우리 그때 같은 기수에 주책이었어. 왜 주책이냐 그랬더니 주님이 책임지는 테이블이다. 주책. 저는 불땡이라고 줬어요. 우리 테이블. 우리가 제일 젊은 테이블이었어요. 저희가 20대였으니까. 그때 정말 그래서 불땡이.
정말 우리가 이 불덩이가 된다는 것은 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요즘 그렇게 불같이 뜨겁게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불같이 좀 뜨거우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뜨거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네가 잘 살펴보고 그걸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첫사랑이 뭐 뜨겁잖아요. 근데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이 뜨거움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재미없는 거예요. 사랑이 뜨거워야지. 사랑한다고 사랑해 그러면 무슨 사랑을 그게 무슨 사랑한다는 얘기냐고 그러죠. 사랑한다 그러면 뭔가 좀 뜨겁게 얘기해야지, 그죠? 니글니글 눈동자가 막 태워가면서 그냥 love you 뭐 이래야지 뭐 사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그거를 너무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사랑 없어.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뜨거움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재밌잖아요, 삶이. 이렇게 막 사랑이 있으면은, 뜨겁다는 건 사랑이 있다는 거고, 사랑이 있으면은 그냥 힘이 나는 거야,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뭐 사랑하는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우울증 걸리고 그냥 자살하는 게 뭐냐면 Nobody loves me. I don't know why I have to live.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게 사실은 원인인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뿌린 대로 걷어서 사랑을 받는데 내가 사랑을 안 하니까 사랑이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왕 살 거, 그죠?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세상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정이 막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것 같으면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 것 같으면 이혼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의무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너희는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사랑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에 따라 살래요, 말씀에 따라 살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 살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초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말씀에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에 따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야. 내가 사랑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고자 결단을 하시고 사랑의 행동을 취하면요, 사랑의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내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해요. 아멘. 절대로 감정의 다스림을 받지 마세요. 감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애들이에요, 애들. 그냥 그러다가 또 그러다가 이거 뭐 애들이 그래, 애들이. 근데 성숙할수록 우리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슬픈 감정이 와도 물러갈지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으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에. 정말 미운데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I love you 말로만 하지 말고 선물도 사다 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내가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거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감정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컨트롤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큰일이에요.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무시해요. 사람들이 애들 같은 애하고 무슨 일을 해, 이렇게 나오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저기 있어도 딱 그거를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내가 딱 결단하고, 그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도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두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이, 불꽃 같은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결단을 하시면 돼요.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리라.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순종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감정이 따라와서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하기가. 그 처음이 힘들지, 말씀에 딱 순종하고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은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더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거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옛날에 정말 성령 체험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성령 체험 오늘 있을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 체험이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의 뜨거움이 지속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한때 뜨거웠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도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믿음이 매일 좋으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이 그저 매일 내가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그때부터 또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그냥 이 갈대와 같아가지고 이 믿음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 남말할 거 없어요. 저부터 그래요. 이 믿음 유지가 잘 안 돼. 그냥 하루에도 그냥 뭐 염려가 됐다가 의심이 됐다가 뭐 이런 일.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이게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좀 깊게 말씀을 못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한번 더 나눠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뜨거움을, 이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레위기서, 오늘 레위기서를 아까 읽었는데 레위기서에 보니까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제단, 이 번제단인데요, 이 번제단의 이 불이 뭐냐면 성령의 불이에요. 이 불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불이 아니었어요. 이 불은 하늘에서 내린 불이고 그 불 이외에 다른 불은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 갖다가 켰다가 그 자리에 죽잖아요. 이 하늘에서 내린 불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불은 어떤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죠. 그죠? 이 제단의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 위의 불, 이 성령의 불을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하라. 그 속은 번제단이지만 그 속은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전이잖아요. 이 성령의 전에 하나님이 불을 주셨는데, 불 같은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꺼져요. 꺼지진 않았어도 그냥 이렇게 파일럿 라이트처럼 조금만 남아있는 그런 심령들이 많아요. 조그만 불은 열도 없어요. 빛도 못 비춰요. 그러니까 생명은 남아있지만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긴 계시는데 아주 조금 남아있어요. 그냥 꺼질 똥말똥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래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서는 번제물을 못 태우죠. 불이 활활 타올라야 그 위에 번제물을 태우는 불이 되죠. 성경은 지금 그 제단, 그 안에서 그 불이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 근데 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약해도 그 성령의 불이 남아있으면 다행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무 일도 못하죠. 하나님의 사람이긴 사람인데 아무 일도 못해요. 왜? 빛도 못 밝혀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요만큼 가지고 무슨 빛을 밝혀. 어둠에 확 그냥 이렇게 저거 되는 거죠. 자기 하나도 못 밝혀요. 그 불은.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살게 돼요.
성령이 들어있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죄져요. 그대로 세상적인 그런 삶을 이기지 못하고 늘 그저 엎어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의 불이 있는데 그것이 활활 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활활 타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있어요.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구약시대에는 어떤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나왔지만 신약시대에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기업의 사장님이면 여러분들 기업의 제사장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담임사관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공동체에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며, 이 말이에요. 아침마다 나무를 갖다가 번제단 위에 갖다 놔야 된다. 나무를 갖다 놔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불 태우는 불로 번제 제물을 그 위에 가지런히 놓고 화평 헌물의 기름을 그 위에서 태울 것이며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이 아침마다 나무를 갖다가 논다는 게 무엇이냐, 제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이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지? 오늘 새벽 예배 때는 이게 잘 깨달음이 안 와가지고 자세히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이 나무,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갖다가 그 번제단에 갖다 놔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태워야 된다. 근데 이 나무가 과연 무엇인가? 나무. 성경에 가만히 여러분들이 나무를 찾아보면은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3일 만에 물을 만났는데 쓴 물을 만나요. 그래서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주는 나무, 죽은 물을 생수로 만들어주는 나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 이 나무는, 쓴 물은 죽어있는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죽음의 물이에요, 마시면. 근데 그 나무를 탁 던졌더니 그 나무가 단물이 된 거예요. 생수가 되어버리는 역사가 출애굽기에 나타나요. 이 나무.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 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십자가가 원어의 성경에 보면 그냥 나무예요. 나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y slew and hanged on a tree. 나무. 이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 나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죽어주신 그 나무, 그게 나무예요. 그 나무에 매달아 그 모든 죄를 감당해 죽으셨으므로 그 나무가 쓴 물에 들어가니까 그 쓴 물의 모든 쓴 기운을 그 나무가 확 다 빨아들이니까 단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나무.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리셔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 나무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물론 레위기서 말하는 그 나무는 그냥 장작이에요. 나무.
근데 그 나무도 이제 자세히 거기 보면 읽어보면요, 아주 가지런히 잘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이건 그냥 나무예요. 떼는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나무를 갖다가 계속 그 불, 성령의 불이에요. 그분은 그 성령의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나무를, 십자가의 그 우리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를 여러분들의 심령에,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심령에 매일 아침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 성령의 불이 있는데, 그 성령의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정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들어가려면 나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 나무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 나무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딱 기도를 하시더니, 사가님의 심장에 하나님이 십자가가 꽉 꼽히는 환상을 보여주시네요. 그래, 사가님 십자가 꼭 붙드시고, 십자가 늘 꼭 붙드시고 이겨나가세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해주네요. 그 십자가의 소중함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요 십자가만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그 십자가를 나는 전한다. 십자가의 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십자가의 도가 사라져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 십자가를 과연 기억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정말 주님께 회개하며, 정말 우리의 그 날마다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들을 정말 송구하게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다시 박는 것과 같은, 아직 그러한 변화되지 못한 나의 삶을 대성통곡하며, 우리가 십자가에, 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받아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오늘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너무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아침마다 그 나무를 그 번제단 위에 갖다 올려놔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우리들에게 이 일이, 이 말씀이 오늘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십자가에 제 심령이 꽉 박히는 걸 봤다는 그런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이 시간에 꽉 박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꽉 박혀져야 돼요. 그 십자가가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금도 고치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그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 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그 더럽고 추잡한 죄들을, 그 죄들을 주님이 다 감당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금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들의 죄를 질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이사야서 53장이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우리들의 모든 약함과 우리들의 모든 질병과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상에서 해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그 나무를 번제단에다 갖다 올려놓지 못하니까 우리의 성령의 불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파월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 이 나무가 우리들의 심령에, 이거는 한 번 회복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침마다, 매일 아침이에요. 매일 아침, every morning. 영어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The priest shall burn wood on it every morning이에요. every morning. 여러분들의 이 주님의 십자가는 every morning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이 십자가는 every morning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은 그렇게 지속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심령에 이 십자가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회복이 돼. 주님이 지어주신 그 나무 십자가, 그 주님이 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되었는지를,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십자가가 가득히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불은 놀랍게 치솟게 될 거예요. 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불이 그 십자가 나무를 태우며 치솟게 되면서 번제물 대신 예수님을 태우는 거예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뻥 뚫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목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혀질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불이 있어야 번제물이 타지요. 불이 있어야. 오늘 이 나무,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every morning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 이 레위기서 6장 12절과 13절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 아침마다 기억나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말씀을 보시면서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에 제사장이 가서 번제단에다가 나무를 올려놓는 그걸 연상하시면서 내 심령에 주님의 그 나무의 십자가가 임하소서. 그 십자가가 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제물 되어주신 그 화목제물 되어주신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시는 불같은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에 예수님 같은 정말 멋진 정말 훌륭하신 정말 사랑의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심령 가운데에 너무나 왜소해져 버린 작은 불꽃,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에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을 향한 정욕 때문에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면서 주님 잘못했어,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나무로 성령의 불이 제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 시간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받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우리의 심령의 이 시간에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그래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